기독교 작가 맥스 루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가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웻믹이라는 작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매일 서로에게 표딱지를 붙여줘요. 재주가 뛰어나고 나뭇결이 매끄럽고 예쁜 웻믹에게는 반짝이는 별표를 붙여줍니다. 아이, 잘했어, 당신 최고야, 좋아. 반대로 실수를 하거나 나무칠이 벗겨진 웻믹에게는 칙칙한 잿빛 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 모양이야. 아이고, 세상에. 전표나 받아. 주인공 펀치넬로는 늘 전표투성이었습니다. 뭘 해도 실수만 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야, 너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전부 전표래, 전표야. 펀치넬로는 그렇게 온몸에 잿빛 전표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그런데 이 동화 속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꼭 이 웻믹 말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표를 붙여요. 돈, 학벌, 외모, 실적, 사회적 지위로 점수를 매기죠. 잘하면 별표, 당신 대단해, 좋아, 최고야. 아이고, 왜 이렇게 형편없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전표. 그런 시선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다 닳아버리지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남들이 대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이 붙인 그 표딱지들을 다 떼어내는 곳이지요. 여기서는 뭐 전표도 별표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지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씻어내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서 이 동물들을 한 쌍씩 모으게 하셨지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이 방주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집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홍수 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 방주의 창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노아는 바깥 세상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2마리 새를 날려보냅니다. 본문 말씀 7절이지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배회했다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 잡식성이지요.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에 앉아서 쉬고 그 썩은 고기들을 쪼아 먹으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보겠다고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요. 본문 말씀 9절 상반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자, 그런데 비둘기는 달랐어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이 비둘기는 정결한 새지요. 그래서 까마귀처럼 세상과 하나 돼서 이 시체 위에 앉아서 쉴 수도 없고 썩은 고기를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까마귀는 발붙여 살았지만 비둘기는 발붙일 곳도 찾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넓어 보여도 순결한 비둘기에게는 발붙일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저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러지 말고 이번만 딱 한번 눈 감고 넘어가. 법 다 지켜가면서 그 세금 다 떼주고 남는 게 뭐 있어.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당신만 유배를 떨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밥 먹여줘? 돈이 밥 먹여줘, 이 사람아.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밟힐 것 같은 세상에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왜 그 모양이야? 왜 아직도 그러고 살아? 따져 묻지 않는 곳으로. 그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했어. 잘 왔다. 받아주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비둘기처럼 살지 못했는데요. 까마귀처럼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까마귀도 돌아올 방주가 있었어요. 그러나 까마귀는 세상이 좋아서 그곳에 취해서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구원의 방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죄악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품을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탕자가 그랬어요. 세상 편대서 살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를 기억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품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다시 걸어갈 수 있었지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한 걸음에 달려가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돌아온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십니다. 다시 동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전표투성이인 펀치넬로는 자기를 만든 목수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요. 엘리 앞에서 펀치넬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전표가 너무 많아요. 실수투성이에요. 엘리는 펀치넬로를 높이 들어서 눈을 맞추고는 말합니다. 펀치넬로야, 남들이 붙인 표는 중요하지 않단다.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펀치넬로에게 붙어 있었던 그 전표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억지로 떼어난 게 아니에요. 주인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알아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친 날개로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보고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9절 하반절이지요.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노아는 그 창문 열렸으니까 그 알아서 들어와 그러지 않았어요. 지쳐 퍼덕이는 비둘기를 보자마자 어이구 손을 내밀어서 자기 품에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냐. 잘 왔다. 잘 왔어.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성과를 가져와야 박수를 쳐주죠. 별표를 가지고 와야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쳐서 간신히 돌아온 우리에게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잘 왔다. 노아의 따뜻한 손 안에서 젖은 깃털이 마르고 불안하게 뛰던 심장이 평안을 되찾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의 손이 내 영혼을 탁 붙들어 주시는 그 시간, 세상에서 붙었던 그 표딱지들이 다 떨어지는 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었다, 너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방주에서 쉼을 얻은 비둘기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이지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는 여전히 물이 출렁이는 세상을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둠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진흙을 뚫고 돋아난 새 생명의 증거, 그 올리브 잎사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홍수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마르지 않지요.
하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된 자들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두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하는 자들이지요.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화해의 잎사귀를 찾아냅니다. 불평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감사의 잎사귀를 발견합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잎사귀를 발견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잎사귀를 물고 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발견한 그 올리브 잎사귀들을 나누는 교회. 이번 주 인성이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인성이가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전에는 나는 왜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졌나 원망을 했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나를 이렇게 고아로 태어나게 하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원망이 다 사라졌대요. 비록 육신의 가족은 없지만 진짜 가족, 하늘 가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빠 같고, 사모님이 엄마 같고, 석현이 형, 은비 누나, 다솔이 누나가 친형제 자매 같고. 권사님들이 할머니 같고. 하늘 가족이 생겨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성아, 이 얘기를 교회에서 해도 되냐 그랬더니 해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곳,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표를 붙여요. 잘하면 별표, 실수하면 전표. 그런 세상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숨이 막혀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돌아올 아버지의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온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넓은 품이 있기 때문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져 있었던 그 전표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홍수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던 비둘기처럼 다툼 속에서 화해를, 불평 속에서 감사를, 절망 속에서 소망의 잎사귀를 발견하는 평화의 메신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